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제가 문 밖에 서가지고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 이제 당사자들로 예배드리러 그냥 오지 않잖아요. 막 준비하죠. 아침부터. 특히 여성분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기껏 준비해서 교회 왔는데 입구에서 목사가 오지 마라 이러면은 그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성을 내거나 뭐 이런 데가 있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래부터 잘 못하면 뭐 너 같은 인생이 뭐로 교회 오지 마 이러면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여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을 수가 없지. 그래서 선지자는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에게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먼저 핵심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유혹이 많이 넘어져요. 이곳에 오겠다. 예배 잘 드리면 뭐 충성하면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는데 이런 데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유별나게 하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근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합니다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이걸 살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바르게 되던가요? 행위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평강의 길 주겠다, 평탄한 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광야 길 그거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거 기억하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지금 함께 사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힘들게 살지라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부유로운 화로운 삶을 살지라도 물론 열심히 살아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날마다 우리는 사실은 고백을 해요. 좀 부족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연약해도 내 구주 예수 나와 함께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돌아서면 계속 탐심이 생기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본능이에요. 왜요? 죄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죄 안 지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선들이 율법을 지켜라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라 이 말이었잖아요. 그 어린 양 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모르는 거지. 오히려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가짜다. 그 예수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요.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료하니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인생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나님 그거 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26장 11절 13절에도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오늘 이 성전 문 앞에 서서 거짓말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52장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문에 서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오늘 교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지난번에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요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더라, 무슨 먹이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사냥꾼이 새를 탁 잡듯이 그러면 새의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새를 많이 잡잖아요. 그 비유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백성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 했다고 했어요? 윤택하여져서 배불렀다고 했잖아요. 배부를 일이 뭐 있어요? 유혹해가지고 딱 물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헌금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날마다 칭찬하는 게 당신 복 받을 거라고 칭찬하고, 쉽게 말하면 헌금 많이 하는 거란 소리가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네 날마다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래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한테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다 혹해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유혹에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3절에서 말씀하신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곳에서 살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게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바알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3절에서 말씀하신 거 또 반복했어요. 7절에. 그러니까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겠다, 이 말이지. 이 말은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미 하나님의 신명기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위나 아래, 땅 아래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행하던가요? 왜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를 보면요, 전부 돈 내서 도와줍니다. 구약에 보면 11조를 많이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도 한다니까요, 따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여기는 막 매월씩 나눠서 그렇게 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행해요?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정의가 어디 있고 평화가 어디 있어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불쌍한 자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지금 무죄한 자 피 흘리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상 숭배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8절에 10절.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문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으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건 가증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가증한 일.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래서 말씀 보면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 올라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사실은 보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기쁨이 막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은혜.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하였거든. 너희는 그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 그곳에서 뭘 강도의 소굴로 만들도다. 그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선자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냐면 예전 이야기를 항상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바보같이 죄만 짓냐? 뭐 이렇게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봐라, 너희들 옛날에 옛적 길, 광야 길 생각해봐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이스라엘 알아듣잖아요. 왜? 율법을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2절, 14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지난 시간에는 옛적 길 광야를 보라 그랬고 오늘은 왜? 이제 실로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실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실로에 대해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게 장막 여호와의 예배당을 세웠다 이 말이지요. 그 땅들은 그들 앞에서 들어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곳을 정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딱 정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던가요? 산산복곳 나무 밑에 저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실로에서 40년 나와서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잖아요. 12지파에게. 분배한 곳도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실로에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는 굉장히 큰 지금 그때 당시 말하는 수도인 셈이지요. 종교, 정치, 사회 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실로를 지금 주목하여서 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로에 이제 사사시대 때 그 가나안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 때 마지막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빈니아스 잘 아시지요? 예배를 전담하는 제사장들 예배를 잘해요. 근데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폭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이 가마솥에 이렇게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제 드리면 그 옆에 제사장이 탁 앉아가지고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그 삶은 고기 중에서도 참 맛있을 만한 고기만 탁 이렇게 건져가지고 자기가 먹고 이러면 얼마나 악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좋은 생고기 이건 안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해도 아니야 이건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생고기도 자기가 구별해서 가져가서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행실이 나쁘단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어요. 무가치하고 없는 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어요. 무가치하고 없는 자. 여러분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인데 성도들이 와서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집례자가 무가치하고 없는 자였다니까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지. 어디에서요? 실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지. 제사장 가문은 이어오잖아요. 다윗 때 그 제사장 가문은 끊겨서 없어져 버립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벡 전투라 그래요. 아벡 전투.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전이 성전이라 여호와 이 거짓말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렸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그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아까 실로에 만들었잖아요. 회막을 거기에 법궤를 두었잖아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대에 나갑니다. 그 법궤를 빼앗겨요. 전쟁에서 집니다. 그럼 병사 한 명이 허덕허덕 뛰어가지고 엘리 지장한테 엘리 지장이 나이가 40년 통치를 했거든요. 엘리 지장이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뭐 90 몇 세에 나이가 늙어가지고 눈이 침침해가 보이지도 않는데 병사 허덕 뛰어와가지고 제사장이요 큰일 났습니다. 전쟁 졌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다 목이 꺾여가 죽잖아요. 목이 꺾여가 죽어요. 법궤 빼앗겨버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실로가 법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100년 뒤에 150년 뒤에 법궤가 다시 다윗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실로는 이미 그때 망해서 없어진 때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발굴하고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지금 교회 와가지고 맨날 제사를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우기니까 너 실로 한번 잘 생각해봐.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죽었다 그 말이지. 다윗, 솔로몬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북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남북이 갈려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일대가 되고 남쪽은 뭐예요? 다윗 일대, 사울 일대, 상대 르호보암 이렇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 때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2장 13장 이제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다가 남북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10지파거든요. 10지파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항상 지금 봐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늘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안 올 것 같잖아요. 아니면 오더라도 저들의 사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안 되겠다. 똑같은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 만들어야 너희들 나가지 마라.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당이 아니었지. 예배당 앞에 금송아지 다 그래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시키잖아요. 여기서 너희들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니까
저기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죄악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시대나 사사 시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제 정의를 해가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니 이거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아라 그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거기 모여서 이 성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포로로 바벨론 다 잡혀가서 귀환 후에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생각. 예수님이 오실 때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에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재물은 다 헛되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이거 내가 헐어버리겠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자신이 성전인데 자신은 몰라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임을 받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실로의 멸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로의 흠리와 비니아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실로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정의를 지킬 수 없다. 공의로울 수 없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압제하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너희는 그 죄를 안 질 수 없다. 오직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폐허의 도시 실로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이 예레미야 52장까지 볼 때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마 재미가 없고 막 짜증날 거예요. 맨날 내 죄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찾으면 감사가 나오죠. 오늘도 이 폐허의 도시,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출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출생을 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무엘은 보게 됩니다. 병사들의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중에 비니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임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산파가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좋아해야 되는데 인상을 쓰면서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십니까? 이가봇이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알지요. 우리의 힘으로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님을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 이깁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돌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세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떤 직장의 길이 열리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정해진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실로에서의 일들을 기억하라 하신 대로 이거 기억하고 오늘도 나 자신을 살핍니다. 역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되는 죄임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니 용서하시고 구원의 메시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메시지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